구약에서부터 요 이야기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稍微回到旧约，我们一起来查看这样的内容。 우리가 이제 시편 67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잘 나와 있습니다. 在诗篇67篇的时候呢，在这边有讲到神的计划是什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在这里讲述的是神做事的一个方法到底是什么？神怎么做事？ 하나님은 먼저 특별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神首先就是先拣选适合的人， 그러니까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神拣选之后呢，让他认识神，明白神。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어떠셨어요? 各位，我们试着思考一下，就是当你认识神、明白神的时候，经历到神的时候，你们的心情感受是如何？ 저는 견딜 수 없이 좋았어요. 我是真的无法自拔的，真的欢喜、雀跃、快乐。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各位，我们能够认识神，这应该就是我们人生最大的福分、最大的祝福了吧？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사고로. 我在高中的时候呢，我的父亲突然一场意外，然后使他离开了人间。 저는 사남 일녀 중에 막내로 아버지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在我们家中是3男1女，那我是就是儿子当中的老幺。 근데 갑자기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从小因为老幺嘛，小儿子，所以得到很多的一个关爱但是突然一夕之间，我父亲离世了。 그러니까 직접 죽음이라는 거를 체험적으로 내 삶에 이렇게 처음 경험한 순간이었어요. 所以那时刻是我真的深刻的经历到那个死亡到底对我们人生有什么样的影响。 예, 그 상실의 아픔. 那个失去亲人的那个伤痛，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不是只有到就这个伤痛就这样结束。 경제적으로 가정이 그냥 엉망이 되는 거죠. 因为一家之主的我的父亲就离开了嘛，那自然而然整个家里的经济开始崩坏。 예, 아버지란 울타리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一个家中有没有父亲，哇，这整个氛围环境根本没有办法比较。 저희 집이 사남 일녀의 제가 막내입니다. 差男一女， 예. 所以我们家我刚刚讲错了，是4男1女，我是老幺，儿子的老幺。 근데 돈을 버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었어요. 整个家中有经济能力的，或者是有在赚钱的，就只有我父亲而已。 그때부터는 이제 생존 모드인 거예요. 所以从那时候开始，丧失我父亲之后，我们家就进入到了为了生存而征战的这种环境里面。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다들 너무 힘든 거예요. 家里的所有的成员都必须要担当这个家里的经济，所以自然而然，我们渐渐开始没有办法顾及到彼此。 5년 동안 제 인생에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我觉得那个5年是真的我人生里面真的很辛苦的5年。 제일 힘든 거는 이 죽음으로 인생이 다 끝나는구나 이거를 알아버린 거예요. 我觉得最痛苦的不外乎就是我明白死亡真的能使人就是丧失一切。 그러니까 늙어도 죽고 젊어도 죽고 모든 사람은 다 죽는구나. 不管你是老死或者是病死，或者反正人生总有一死。 그렇다면 이 세상에 다 죽음으로 끝났는데 의미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就反正人总有一死，那我们死了就没了，死了就结束了，那人生还有什么意义呢？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我那时候就觉得人生真的是很虚无的。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보면 다 부질없습니다. 各位，如果你用那样的心态，然后去看这个世界、这个环境你会发现这所有的一切都是灰暗。 일하는 것도 부질없고 你去 공부하는 것도 부질없고 你去工作，然后读书，你都觉得这没什么意义。 성공하겠다고 경쟁하는 것도 너무 부질없고 为了想要去成功，然后试着反转你的人生你也觉得没什么太大的意义。 이렇게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보면 참 뭘 저렇게 애써서 올라가나 내려올 텐데 然后 부질없다. 你就看那些在登山的登山客，你就想说，哇，这么努力的爬到山顶上有什么用？反正你还是要下来。 여러분 그 축구하는 거 보면 참 부질없습니다. 저거 뭘 그거를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저거를 공을 넣겠다고 저렇게 뛰어다니나 부질없다. 然后你看那个足球比赛，你会觉得他们更是就是
不知道在做什么。11个人22个人就在为了一颗球，然后在那边到处跑到处追。 그러니까 제가 제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렸어요. 所以那个时候我真的丧失了整个对人生的任何的那种热情欲望都没了。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那时候真的没什么想做的，然后也不想去见任何人。 죽어야 되나? 甚至我心里还萌生了想说，那干脆死了算了。 거의 우울증이었던 것 같아요. 我觉得那个时候可能就是正好处在一个忧郁、重度忧郁症的一个时期。 그러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됐어요. 但是就在那个时候，我透过圣经再一次认识了神。 제가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 못하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감정적으로는 제 어깨에서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느낌이었어요. 因为时间的关系，我没办法跟各位分享太多。但是认识到了、经历了耶稣基督之后，我觉得在我情感上，就我的感觉上，好像我所有的重担顿时就完全卸下。 알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 솟아나는 거예요. 然后从心中有真的我没有办法去形容的那个喜乐、雀跃不断的涌出来。 내 안에 너무나 평안함, 그 불안하고 늘 우울했던 그 우울감이 다 사라지고 평안함이 임하는 거예요. 然后呢，原本充满着我心中那个忧郁啊，然后对世界的整个负面的思想完全都出去消失了。然后呢，反而取而代之的是一些真的萌生那种希望、盼望。 그 전에는 사람들 얼굴 보면 참 불쌍해 보였어요. 我记得在过去那个时候，忧郁充满着我的内心跟思想的时候，我看到任何人我都觉得很可怜。 다 죽을 텐데 뭐 저렇게 열심히 사나. 看到任何人我都觉得很可悲，因为你们都要死，总有一天要死了，你那么努力干嘛？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정한가? 然后甚至不断的埋怨这个世界就是充满着不公平，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우울한 거예요. 那整个世界反正就是一片灰暗。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너무 사랑스러워요. 但是当我认识了神，经历了耶稣基督之后，我就发现哇，全部改变了，每一个人都好可爱 막 가서 안아주고 싶어요. 哦，就真的很迫不及待想说去给一个拥抱。 이게 예수님 만나 감정적으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我觉得在我生命里面，那个就情感上我所经历到的就是耶稣的一个慈爱、喜乐。 지적으로도 우리는 이제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然后就在知识、认知层面来讲的话，我明白到，原来人不是死了就结束了。 성경은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해요. 因为圣经上明确的告诉我们，在天国有不会朽坏的、不会败坏的神的盼望存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原来我们在这世上虽然死了，但是我们的人生却能够在神的国度与神一同去享受那之后的永恒的这个生命。 그렇다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所以就此我能够明白，我现在所做的一切并不是没有意义的。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저는 모든 그 의욕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原本过去我一直觉得好像人生没什么盼望， 이제 복음을 전하고 싶고 但是反而经历了耶稣基督， 하나님을 알려주고 我就想 싶고 要去传福音，想要让世人也认识耶稣。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所以我的人生整个是完全的反转过来， 저만 바뀌었나요? 저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不是只有我改变而已。我看过了无数许许多多的人因着耶稣基督的缘故而反转的生命。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我相信在座的我们每一位都是如此，不是吗？ 근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但是其实说实在的，我们是有什么资格，所以我们才能得到这一切吗？ 이거는 너무나 큰 은혜인데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严格讲起来，其实这恩典是何等的大，我们哪有什么资格去得着、去担当？但是耶稣首先来找我们，不是吗？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먼저. 耶稣首先的来爱我们， 여러분 이게 선택입니다. 这就是被耶稣的选择。 우리는 은혜로 선택받았고 은혜로 구원받았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所 되었어요. 以我们必须要知道，我们是因着恩典的缘故被拣选，因着恩典的缘故再一次被使用，因着恩典的缘故再被差派，成为神的儿女。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축복을 누리면서 매일매일 감사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所以接下来我们的生命等于是要去见证我们所经历到、我们所得着的这个恩典。 예,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고
선택하세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민족을 선택하세요. 所以我们必须要知道，神就是首先来找寻我们，在万国万邦人群当中来先做拣选。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고 충만한지 먼저 경험하게 하세요. 并且使那被拣选的人经历到在主里的那个幸福、恩典、喜乐到底是什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목마르게 돼요. 那自然而然，我们就会更加的渴慕与神的同在， 이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然后想要更认识神。 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我们越是认识神，我们就想要去赞美神、荣耀神，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然后成为一个敬拜神的人。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所以，我们就是透过敬拜与赞美，然后来讲述神的良善、神的慈爱、神的怜悯。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도 기도를 이렇게 해요. 所以在诗篇当中，这个诗篇的作者他这样子祷告：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这里讲到说，愿神怜悯我们，赐福于我们，用脸光照我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所以，我们成为神的儿女，因此只有成为神的儿女，我们才有办法这样子祷告神。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主啊，求你用你的脸来光照我们，将你的恩典照耀在我们当中。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나요? 아닌가요? 那当我们这样呼求，当我们这样祷告的时候，神会不会将他的恩典赏赐我们呢？ 아멘. 예, 이제는 누구든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所以，因着我们成了神的儿女，神当我们呼求神、祷告神的时候，神就用他的脸来光照我们，将恩典赏赐予我们。所以，我们能够不论在何时，我们都能够来到神的面前，呼求神、祷告神、寻求神。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죠. 这可以说就是我们的特权。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但是很重要的是，上帝不是只有拣选我们，然后就结束。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을 알리시기 원하세요. 上帝期盼透过被拣选的人，然后来再次见证神。 여기 보면 원래는 2절에 이렇게 연결된 문장인데 그리하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在诗篇67篇1到3节，从1节到第2节当中，它有一个连结词，就是好叫世人。 因此叫世人得知你的道路，万国得知你的救恩。神啊，愿列邦称赞你，愿万民都称赞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위대하신지 알게 하소서. 누가요? 透过神所拣选的我们，让我们明白在主里、在神基督里面的那一切的幸福、那一切的恩典。然后呢，叫我们能够怎么样去见证，叫世人得知神的道路，万国得知你的救恩。更重要的是，那对象是谁？万国万民、列邦列国都称赞你。 이것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입니다. 所以我们要知道，这后面这一句其实就是神拣选我们的目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这也是神的计划。 근데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알려지기를 원하시는데 단지 우리 지역사회 정도가 아니라 열방 중에 하나님은 알려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而各位很重要的是，上帝不是呼召我们、拣选我们了之后，然后要我们就传见证，就在我们的周遭而已。上帝是要透过我们，使万国万邦都得知神。 아멘. 阿门。 이거를 깨닫는 것이 선교에 눈 뜨는 것입니다. 当我们明白这一点，我们才可以说我们对宣教有所了解。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또 민족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어떤 교회를 선택하시는 것도 다 한 가지 목적. 하나님이 모든 열방 중에 알려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선택하신. 不论是个人也好，民族也好，一个群体也好，一个教会也好，神拣选呼召的最终目的，
就是为了要使万国万邦都得知神的道，神的恩典。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在旧约来讲的话，神拣选了亚伯拉罕。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로 선택하셨어요. 我们看亚伯拉罕的时候，亚伯拉罕什么都没有做，单纯就是被神所拣选。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接下来，神赐福于亚伯拉罕，然后使他成为一个民族，然后透过这个民族，神去赐福、见证神。 근데 목적이 있었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神的目的在当时对亚伯拉罕也是很明确的，因为神说了要拣选你，然后必使你成为大国，要赐福给你。 그리고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출애굽시키세요. 然后对民族来讲的话，神也是一样，神拣选了以色列民，然后带领他们出了埃及。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이라는 산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내십니다. 可以看到神呼召他们、拣选他们，然后带领他们到了西奈山，然后在那里称这民为神的国度。 그리고 거기서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 并且跟他们立约。 언약을 맺는다는 건 약속을 하는 건데 这立约就是约定嘛。 피를 뿌리고 목숨을 걸고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这个约定在当时就是洒血，然后呢，以性命为担保来去立的约。 앞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将来我要成为你的神，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 我要成为你的保护者，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我要 되어주겠다. 成为你们的父， 그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而你们就成为我的国百姓。 그러니까 이 언약, 이 약속으로 맺어진 이 관계는 가장 친밀한 관계입니다. 在当时能够用性命做担保，然后立的约，这个你除非够亲近、够认识，才有办法。 이 하나님은 이 약속에 진짜 진심이세요. 所以我们可以知道，神对这个约其实是非常真心的。 이 하나님은 이 약속에 진짜 목숨을 거셨어요. 神对这个约真的是付上了他的性命为代价。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 약속에 진지하세요. 因为这个约甚至不惜将他的独生子耶稣基督，使他能够担起世人的罪，被钉在十字架上。这个约的程度是这样。 그러니까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는 엄청난, 우리 한국 표현을 수지 맞았다고 그러는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리는 거죠. 今天，所以我们能够得着这个恩典，各位不要想这只是一个简单小小的恩典，而是真的无法想象的， 이제 像中了 우리는 乐透一样。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고 또 뭐 다른 표현도 여러 가지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었고 백성이 되었고 가장 친밀한 이 관계 가운데 축복을 누립니다. 在圣经里面用许多的方式来比喻我们跟神的关系，有用心腹，有用神的子女，好像小羊，各式各样的方式，都是要表达我们与神的关系是何等的亲密。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신 거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한 것이지만 또 다른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선택은 반드시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而神拣选了、呼召了这以色列百姓、以色列民，不是只是单纯要赐福给他们，而是更重要的是，我们要知道神的目的是什么。这个福分拣选一定有其目的的。 이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而接下来你们要做的就是成为祭司长，成为国度。 이 민족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而这个百姓、这个民族必须要担起这祭司的责任。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祭司做的是什么？ 이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 중간에서 이 이방 민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하고 제사하고 这祭司的责任就不外乎就是将人与神做个连结嘛，中间的桥梁，将那些未信的外邦人，使他们能够认识神、经历神，甚至为这些外邦人去祷告、代求、呼求，这个就是祭司的责任。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而祭司当时的责任职责之一，就是将神的话语、神的道去传讲、见证、分享。 그러니까 선교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所以，我们不能只是单纯把祭司当祭司来看，而是祭司有
担起了一个宣教的责任，宣教士一样的角色。 이방 민족들에게 열방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받은 거예요. 为了使外邦人，为了使世人能够认识神、知晓神，所以呢，被拣选为祭司。 여러분, 우리 대만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습니다. 各位，我们知道，我们台湾的教会都在复兴，正在复兴当中。 저는 대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고 믿습니다. 我也确信神对台湾的众教会有非常特别的一个计划。 그게 뭘까요? 而那个计划是什么？ 이 대만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透过台湾，使世人认识、知道神是何等奇妙的一位神。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를 경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所以自然而然，各位必须要先去经历到神是何等的美、何等的善，然后神在神的恩典里面是何等的喜乐。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但是不能只有在这里结束。 모든 교회가 그냥 빨리 우리 교회가 성장하자, 커지자, 이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也就是说，今天我们教会的目标不是只是教会赶快成长，然后教会赶快人数增多了。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는 거예요. 神的计划就是要透过众教会使万民都得福，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教会也是一样。 베드로 사도는 요 출애굽기 19장을 그대로 교회에게 적용합니다. 彼得呢也同样的将这个出埃及记那个时候的一个状况直接的应用在初代教会里面。 하나님이 교회를 택하신 것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고 택하신다는 거예요. 彼得前书第2章9节这边说到，唯有你们是被拣选的族类，君尊的祭司。 그래서 교회 존재 이유도 결국은 선교입니다. 所以教会存在的原因，那个理由，也就是为了宣教。 이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종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所以神呼召拣选了这众教会，然后使教会担起这祭司的责任，然后要透过教会去做什么呢？他的目标、目的，最终的目的就是要使世人都认识神。 여러분, 이거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거고 성경을 깨닫는 거고 선교에 눈 뜨는 것입니다. 各位，我们明白这个事实，才是我们真的了解神的计划，明白神的心意。然后更重要的是，在宣教的这个领域、这个区块上面，我们这属灵的眼目被开启。 중요한 건 여러분, 이 선교는 특별한 교회, 특별한 선교사,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很重要的，各位，宣教不是特定的宣教士、特定的教会在做的事情。 선교는 선택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입니다. 宣教是神对所有被拣选的、被神所呼召的每一个基督徒都赋予的一个责任。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달으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가 명백해지는 거예요. 各位，当我们明白这一点，那我相信我们教会就知道到底我们该做什么。 이 교회는 하나님을 먼저 경험해야 되죠. 그러니까 두 가지, 제가 교회는 두 가지를 하는 곳입니다. 所以教会其实总括起来就是做两件事。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耶稣基督说了：“凡劳苦担重担的人都到我这里来。”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所以让这世上所有劳苦担重担的人都能够聚集，能够得着安慰的地方，那就是教会。 이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잖아요. 教会拥有天国的钥匙， 복음이죠. 那个就是福音。 이 교회에 오면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과 죄의 저주를 다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所以世人来到教会，就能透过那个天国的钥匙，就是福音呢，得着在这世上他们所经历的劳苦重担的那一切的安慰跟鼓励。 구원의 기쁨이 있고 또 회복이 있고 또 간증이 있고 이게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항상 축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所以在 영적인. 教会你会发现，当我们经历了神，你就有属灵的恢复，得着神而来的安慰，然后充满上帝的喜乐。这个根本就是一个庆典一样。 그래서 예배는 그런 좀
영적인 축제가 돼야 됩니다. 所以我们的敬拜，我们的礼拜，其实就是必须要像这样，充满着一个属灵的庆典的这样的一个氛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면 안 돼요. 但是我们不能只有就这样结束。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죠. 圣经讲到，所以你们要去使万民都做万民做主的门徒。 교회는 우리가 경험한 이 예수님을 가서 세상으로 가서 전하고 알게 하고 파송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所以教会必须要能够成为中间一个中继站的概念，就是使基督徒、使信徒们在这里经历了神，然后呢，差派他们出去，使世人再一次经历到他的恢复、他的经历、他的恩典、他所得着的喜乐。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파송하는 곳입니다. 所以教会不只是聚集的地方，也是差派的地方。 근데 파송할 때 그냥 막 파송하면 세상에 나가서 그 백전백패합니다. 但是我们教会在差派的时候，我们不能就随便就来出去，全部就出去，那这样一定百战百败。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준비시켜야 돼요. 那教会自然就必须要有一个作为，就是装备信徒们。 그러니까 예배소서 4장 11,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在以弗所书4章，有这样的一段经文。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와 또 교사와 예언자와 이렇게 여러 가지 직분으로 부르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구비시키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합니다. 以弗所书4章11、12节这边讲到说，神之所以呼召拣选，为的就是要使信徒能够在主里被装备，得以完全。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양육이 있고 훈련이 있어야 되는 所 거예요. 以在教会自然我们必须要有所谓的养育跟装备。 성도들이 복음이 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가진 사람들로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가 돼야 되는 거죠. 必须要使信徒们能够认识、明白神，然后装备他们，然后使他们能够知道神的旨意是什么，然后出去见证、去传讲神的福音。这个是需要装备。 그래서 준비된 성도들을 제자 훈련을 했으면 이제 파송을 해야 돼요. 然后那些装备的、受装备的信徒们，那些门徒们，他们接下来要做的就是被差派出去。 이 교회 울타리 밖이 다 우리의 사역지입니다. 일터입니다. 今天其实严格讲起来，只要是教会围墙外的那一切，都是我们的侍奉禾场。 예수님이 볼 때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고 한탄하고 있어요. 耶稣仍然在不断的告诉我们，那要收割的庄稼多，但是工作的工人少。 그래서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今天我们好像可以从头到尾，我们可以发现到，耶稣其实对于到底这个聚会、这个教会有多少人聚集，其实没什么心的。 어떤 때는 3,000명, 5,000명, 6,000명이 모여서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对，我们从圣经上可以看到，有时候是3000个人、5000个人，甚至10000个人跟随着耶稣。 예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어떻게 조직을 만들고 어떻게 하고 이런 고민 안 했어요. 但是耶稣没有就因为这些人聚集，然后就开始思考说，我要怎么样组织，然后我要什么样架构它，然后没有。 그것보단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일꾼들을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셨어요. 耶稣反而是不断的祷告，然后努力在栽培那做工的工人， 그리고 그들을 파송하시고 훈련하시고 파송하시죠. 然后训练他们，然后差派他们。 이게 교회입니다. 所以教会其实就是这样。 이렇게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지시기 원하시고 온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所以我们要知道教会神对教会的计划到底是什么？就是装备、训练，然后呢差派。